할렐루야. 아멘. 오늘 무슨 주일이죠? 자, 앞에 적혀 있습니다. 한번 힘차게 읽어보실까요? 하나, 둘, 셋. 43주년 설립 기념주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워싱턴 제일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세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모든 과정과 이 모든 역사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신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 교회의 역할로서 퍼뜨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주님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뤄지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실 때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주님을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역할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 힘차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합시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뤄지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으로 지혜해 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로 높여드릴까요? 네. 계속해서 그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나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함께 힘차게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다시 한번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를 찬양합시다.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의 박수로 높여드립시다. 주님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주님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것에 우리의 모든 눈길이 집중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이 찬양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이미 빛과 소금으로 세우시고 세상 가운데 그 역할을 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발견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듣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고 우리 공동체의 말씀이고 우리 교회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역사를 이때까지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 모든 발걸음과 모든 기회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뜻대로 행하며 나온 교회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 세상 가운데 역할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뜻하신 이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참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통하여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내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분명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말을 언제나 사랑하게 해주시고 영과 진리로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독문 20번 시편 33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20번 시편 33편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이어서 우리 이영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찬양과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줘버리고 저희들 마음대로 행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43주년 교회 설립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진리를 지키고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조직과 기관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 사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비전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의 씨를 뿌린 주의 종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순모임과 남녀 전도회가 열심을 품고 총력 전도하여 날마다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의를 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 사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안하신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늘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헌금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바리에 입 맞추고
남겨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제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감격하여서 부족하지만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겸손하게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림이 우리 가운데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믿음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형통하고 평탄한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희가 허락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새 언약의 공동체를 세웁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공동체를 세웁시다. 아멘. 한 목사님께서 나누어 주신 독일의 쾰른 그 대성당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에 패전한 독일은 그 땅이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민들의 삶은 정말 비참했다고 합니다. 전쟁 시 이루어졌던 수없이 많은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인해서 모든 게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독일 국민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난감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폭격으로 인해서 훼손된 쾰른 대성당이 있었는데요. 이 성당은 전쟁 이후의 독일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약 한 70여 발의 소위탄이라고 하는 그 탄이 그 성전으로 쏟아져서 성전은 늘 비가 새었고요. 아치는 다 무너져 내렸고 창문이란 장문은 모두 다 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갑자기 그 성당의 70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하는 이런 의견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들이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그 도시에 다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당에 무려 약 3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독일 국민들은 그 파괴되었던 그 대성당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처지와 너무너무 비슷하여서요. 그 성당을 바라보면서 정말 큰 고통 속에 빠졌다고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 앞에 700주년 기념 예배를 올려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랜 실망과 좌절로 낙심한 사람들은 그 예배를 통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만지는 그런 하나님의 만지심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그 예배를 드리다가 흐느끼기도 하고요. 또 그 흐느낌 속에서 조금씩 찬양의 소리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시점에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큰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한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들의 정말 칠과 같은 그런 좌절과 절망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감사와 소망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예배가 계기가 되어서 이 소망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어요. 예배당을 보수하게 되었고요.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학교와 병원과 집을 고쳐지는 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다시 한번 독일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나인강의 기적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설립 43주년을 맞이하여서 다 함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사명을 감당해 오신 많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하는 그 말씀과 축하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 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그리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축하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인사말만 들어도 가슴이 그냥 이렇게 뭉클해지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몸된 교회를 잘 세워서 그 교회와 복음을 변질되지 않도록 잘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큰 축복이고 더 큰 은혜입니다. 갈수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세우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때 저희 교회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를 세워서 계속해서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준비하고 세워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새 언약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지역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아시아 대륙으로 연결되었던 그 노마의 도로가 이 도시의 한 곳을 이렇게 관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마의 도로로 인해서 그 지역이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특별히 이 지역에서 나는 이 양털은 정말 질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가 된 이 지역의 이 양털이 잘 정리가 되고 이 비즈니스가 너무너무 잘 됨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큰 부를 축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금융업이 아주 발달하게 되었는데 이 도시의 부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군요.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부분들이 풍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 AD 60년경에 대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도시가 다 폐허가 되었대요. 이 안타까운 사건 앞에 로마 황제가 그 도시를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조해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제안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왜 거부한지 아세요? 이 도시의 재건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만큼 이 도시가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부유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유한 이 모습은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영과 육적으로 부자이고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모든 것이 다 평안합니다.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짐작할 때, 해볼 때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했을 것입니다. 또 가난한 자들을 많이 구제하는 일도 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풍요로운 부를 가지고 자신들이 하기를 원하는 많은 것들을 마음껏 감당하면서 어려움 없이 부족함 없이 살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부요하다고, 모든 부분들이 평안하다고 그렇게 자부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런 삶 나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웃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걸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할 때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부러워하고 단 하루라도 살아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 뒤가 중요합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부요하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모든 게 다 잘되고 평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곤고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실까요? 곤고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비참하다, 불행하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은 마치 전쟁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파괴하고 약탈당했기 때문에 겪는 생활의 어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렇게 상징하고 있는 말이 곤고하다는 것입니다. 왜 부요한 라오디게아 교인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필찬 목사님이 쓰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은 그 당시에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부를 축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커뮤니티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 커뮤니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 거니? 노마 황제를, 누구를요? 노마 황제를 숭배한다고 하는 약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는 그 커뮤니티에 가입할 수 없고 그 커뮤니티에 가입하지 않고는 부를 축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필찬 교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니, 그리스도인이 그 당시에 나는 부자라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누리고 있는 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신 많은 축복을 통하여서 부를 축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을 팔아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부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물질의 풍부함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질이 풍부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물질이 풍부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덜 해주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물질이었습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으로 보고 존중하고, 물질이 없는 사람들은 좋지 않은 사람으로 보고 멸시하며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물질뿐입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가련한 인생입니다. 가난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참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된 사람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설립 4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교회의 생일이죠. 이 교회의 생일을 맞이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각 개인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이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요, 또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인도해 가시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물질의 부요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형통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평탄한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물질의 풍요로움과 형통함과 평탄함과 평안함이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것들을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통하여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이 일들에 우리의 모든 물질들을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것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한번 말씀드린 그 예화입니다만 조지 베이브 쉐어라고 하는 그런 복음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1931년 이분은 미국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라디오 공개방송에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이 목소리는 아주 이렇게 저음의 바리톤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노래를 하게 될 때 미국 전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훔쳤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전 국민들은 이분의 목소리에 매료가 되어서 끊임없는 박수갈채를 그분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한 번의 방송으로 인해서 인기 스타가 되었어요. 여러 방송국에서 이분과 계약하려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출세와 돈이 보장된 스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분과 같은 입장에 처해 있다고 하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잘 모르겠으니까 얼른 답 말씀해 주세요. 그런 표정 같아요. 이분 마음은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래서 그때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랑하는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하나의 쪽지를 전달해 줬어요. 그 쪽지는 어머니가 자주 암송하고 있던 밀러라고 하는 부인의 성시였습니다. 어머니가 전달해 준 그 쪽지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감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메모를 남기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송가입니다. 그 찬송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1983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이 찬양을 부르게 되었어요. 이 찬양을 부르게 되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습니다. 이 시간이 다 지나간 이후에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박수 갈채와 예수님과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밝히 깨달아가라. 그분에 대한 지식과 지혜의 세계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고 예수님을 진실로 닮아가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 온 성도들은 예수님을 가장 닮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제일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언약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 거니? 우리의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오늘 본문은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은 그 지역의 특징을 따라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게 무슨 말씀인군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요,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부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그러나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물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으로부터 약간 북쪽으로 11km 떨어진 그곳에 데나질리라고 하는 이곳인데, 이곳에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파이프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게 됐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이 파이프를 통해서 약 한 11km 정도를 통과해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오게 될 때 그 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데워져서 미지근한 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물이 미지근하여서 먹을 수 없어도 토해낼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을 가리켜서 바로 이 미지근한 물과 같은 성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뜨거워지지도 않고 차라리 세상에 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쪽에도 속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으로 변화되고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다시 한번 뜨거워질 텐데, 세상에 속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안타까움의 모습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미지근한 상태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필찬 교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지근한 상태는
영적 열정의 결함을 의미하며 위선적이고 결단력이 없고 우유부단하며 타협하고 입으로만 고백하고 기계적으로 예배드리며 열매가 없는 삶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소망하는 열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실로 만나게 되면,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면 내 모든 것을 다 허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설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 한 분만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열정,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하는 이 열정, 이 열정은 처음 듣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분명히 우리가 소유했던 열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이 좀 식어졌고, 또 시간이 지나서 그 열정을 혹시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갈 때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43년 전에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창길 장로님, 왜 저희 교회 이름을 워싱턴 제1장로교회라고 지었습니까? 아마 답은 나중에 해주시고요. 제가 짐작할 때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 워싱턴 지역에서 제일 가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지 않았을까. 제가 저희 교회 담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닌츠버그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고 김창엽 박사님, 저희 은사 그 목사님이 되시는데요, 그 박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제가 찾아뵐 때는 노환으로 인해서 건강하지 못하셨어요. 제가 가니까 그 박사님이 그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어디 교회에서 사역하기로 했다고? 예, 워싱턴 제1장로교회에서 사역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워싱턴 제1장로교회, 워싱턴에서 제일 가는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망하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교수님이 그렇게 축복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워싱턴 지역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무엇으로 제일 가는 교회를 세울 것인가? 무엇으로 제일 가는 교회를 세워야 할까요? 무엇으로 제일 가는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교회 규모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그릇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은 갖지 마세요. 제 그릇이 그런 그릇이 못 돼서 우리 교회가 규모적으로 워싱턴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될 것이다, 아마 이런 뜻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짓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규모적으로는 아니다 할지라도 제가 지고 싶지 않은 게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도 지고 싶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열정은 워싱턴 지역의 그 어떤 교회보다도 교회에 지고 싶지 않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들에, 이 열정으로 말미암아 워싱턴 이 지역에서 제일 가는 우리들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많은 우리의 교회의 선배들도 이 소망을 가지고 워싱턴 제일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을 지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 열정을 잊어버리고 오늘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미지근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미지근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으면요,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 소망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이 지역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흔드시면서 깨우는 거예요. 잠에서 깨라고, 이제 일어나라고. 우리가 깨어나야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고 우리 자녀에게도 소망이 있고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에 소망이 있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선배들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열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고 여기까지 온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에 이 열정이 식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설교는 우리 교회에만 주시는 설교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온 세상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신학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이 우리 때에서 식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머지않아 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에 많은 교회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게 될 때 부끄럽지 않는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했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이 열정이 회복되기를 진실로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새 언약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남유다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복해서 범죄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바벨론에 붙여서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 환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멸망당하고 파괴해버렸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롭게 언약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교회가 온전히, 성전이 온전히 세워질 때 나라와 민족이 온전히 세워지고 온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언약의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언약 공동체, 이것이 저희 교회 비전 선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언약 공동체.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근거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식어버린 미지근한 우리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언약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700년 된 독일의 교회의 기념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이 한 게 이 두 가지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식어버린 열정을 회복해왔을 때 교회가 회복되니까 가정이 회복이 되고요, 지역사회가 회복이 되고 온전히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를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언약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진실로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고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진실로 하나님의 온전한 언약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어떤 찬양을 같이 나눌까 고민하다가 포로에서 귀환한 느헤미야가 온 유대 땅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그 공동체의 모든 나라들이 황무해졌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고백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셔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유대 땅을 바라보거든요. 우리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흥케 해 주시옵소서. 이 사모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단들과 함께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교회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소서.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귀한 찬양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새 언약의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하셔서 이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사모함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바른 정체성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의 열정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고백했던 그 열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일들이 있지 않고는 우리 다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언약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얼마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여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 언약의 공동체로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한국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식어져버리고 미진의 감이 끊어져버리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도록 주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신던 제1장로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야 우리 가정이 살 수가 있고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살 수가 있고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기에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한구함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여기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언약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43년 동안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영광 받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새 언약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아버지 앞에 도움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뜨거운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남은 인생을 아버지 앞에 불태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어야 우리 가정이 살 수가 있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살 수가 있고 아버지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기억하며 오늘 또 아버지 앞에 자복하며 도움을 간구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교회 설립 43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바른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복음의 열정이 회복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